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되어진 일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고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는 게 신앙의 기초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 교회 열심히 다녀도 되는 게 없더라, 내가 11조 열심히 해도 나는 다 망했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상 주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인데 바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발자취가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보죠. 첫째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의 믿음이나 맨 처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겠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심판이 보이지도 않아요. 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죠? 세상을 내가 물로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데 이 8식구가 방주를, 큰 배를 만들다 보니까 100년이 걸려요. 100년, 우리 때로 계산하면 안 돼. 우리 때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100살을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그때는 노아가 95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950살을 살아 그러는데 서울대 생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일부 예배 때는 드리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450세, 250세, 170세, 120세 이렇게 떨어져요. 홍수 이후에 떨어져요. 그 이전에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았고 사람의 몸에 비타민을 생성하는 기관이 존재했대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늙지 않는 이렇게 요소를 뿜어대고 해서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감한다면서 딱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국은 이제 인간들이 몸에서 이 생명을, 젊음을 주관하는 비타민이 중주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수명이 죽어가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오래 살아봤자
죄만 지으니까 일찍 죽여야겠다 그 뜻이에요. 일찍 죽여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소설이나 뭐 기록된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임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믿어요. 불신자들은 안 믿겠죠. 불신자들은 현재 상황만 봐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 현재만 보지만은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걸 또 연구해 보니까 정말 또 맞는 얘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100년 동안을 이제 배를 짓는 것을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은 뭐냐?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인간들은 번성하고 막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럼 심판을 왜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꼭 그게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 때는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을 싹 쓸어버리려고, 믿는 사람만 남겨놓으려고 그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카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얘기기도 해요. 그러나 셋이 있어요.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요. 셋이란 사람의 그 후손이 또 뭐예요? 그 아들 때 이르러서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발전하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많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도. 근데 심판은 언제 되느냐?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카인의 후손들과 섞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한 대로 인생의 낙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쪽으로 다 몰려가고 진짜 믿는 사람 8명만 남은 거예요. 즉 말해서 심판은 어디서 오냐? 믿는 자들이 불신의 세계로 떨어져서 심판받을 자리로 내려갈 때 싹 쓸어 죽이는 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지만 유럽의 기독교인들 그때 100% 믿었어요. 지금 몇 프로 믿지도 않아요. 미국의 100% 다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거기도 뭐 20, 30%나 믿을까 말까 해요. 그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 한국도 뭐 30, 40% 믿었다고 그래. 30% 믿었다고 그래. 지금 10%예요. 10%. 10% 좀 넘어요. 근데 그 10%, 15% 된 사람이 다 믿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이 타락의 자리로, 안 믿는 불신앙의 신앙으로, 귀신 섬기는 신앙으로 다 전락해 간 그때가 바로 대부분 심판의 때가 다가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노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니까.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물로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한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조롱해요.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가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예수님이 뭐 재림이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근데 약속이 어디냐는 거야. 조상들이 잔 이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까지 그냥 있다 하니 요즘 타락한 신학자들이 재림 없다 그래요. 재림이 없다 그래요. 그거 다 그냥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종말의 사건, 이거 지금 시대 얘기 말하는 거 아니야. 로마 시대 때 얘기야.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 신학교 다 가봐요. 요한계시록 가르쳐 로마 시대라고 가르쳐요. 이것을 절대로 요즘에 일어날 사건으로 안 가르칩니다. 요즘 대다수가. 그 심각해요. 점점 말세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시대가 돼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느니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려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을 넘치게 하여 싹 쓸어버렸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얘기에 의하면 지구가 있죠.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오존층이 있는 거야. 오존층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존층 말고 오존층 아래에 수층이 있어요. H2O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하늘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없어요. 오존층만 있지 물층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층을 땅에 쏟아내려서 일순간에 지구를 다 덮어서 다 멸절시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왜? 물이 있으면, 지구가 있고 물층이 있으면 태양빛이 들어올 때 모든 자외선이나 사람을 노화시키는 물질이 방지가 돼서 사람들이 잘 늙지 않게 되고, 물층이 있으면 지구 전역이 따뜻해요. 지구 전체가 북극 남극할 것 없이 다 따뜻해. 왜? 물이 덮여 있으니까 태양빛이 물을 타고 돌면서 지구 전체를 아열대 기후로 따뜻한 기후로 만들어서 지구 전체가, 또 물이 떨어져서 바다가 넓어지지 않았으니 뭘까? 물질도 풍요롭고 곡식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것을 터뜨려 버리니까 이제 자외선이, 직사광선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쉽게 늙어버리기 시작하고, 아까 말했듯이 몸이 퇴화되면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늘의 궁창의 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북극이 생기고 남극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이 물층이 있어서 매머드가 뭐예요? 따뜻한 데서 사는 코끼리 종류인데, 그것들이 어디 있어요? 시베리아 동굴 속에서 지금도 1,500마리씩 발견되잖아요. 얼어 있는 것들이. 시베리아의 그 뭐라고 할까? 그 북극의 눈 속에 매머드가 새끼가 나오잖아요. 배를 열어보면 풀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난 줄 알아요? 다 그때는 지구 전역이 다 따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풀 떠먹고 살았는데, 지금도 북극이나 이런 그 빙하를 뚫고 내려가면, 지금은 많이 녹아내렸지만 뚫고 들어가면 50m만 뚫고 들어가도 풀이 나와요. 지구 전체가 다 북극과 남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한다는 소리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지들이 봤어. 뭐 했어? 생각 속에서 말을 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보고 학교에서 야 눈 떠. 학교 다니는 걸 믿어. 다 잠만 자고 있어 쟤들은. 철에 가지고 예수 믿겠나 저.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듣고, 모르면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도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버지도 몰라. 오늘 그 설교에 있었냐?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뭐가 되냐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노아가 왜 살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불신의 세계를 다 멸망시킬 때 광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죄가 없는 곳이에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방주 안에서 구원을 했는데, 그리고 새 역사를 이뤘는데, 이제 또 새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에는 세상이 불로서 심판을 당한다 그래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대지진을 통해서 세상이 다 녹아져 버리는데, 그러나 요즘 원자폭탄 있죠. 원자폭탄. 여러분, 러시아의 원자폭탄이 6,000개가 넘어요. 미국이 5,000개가 넘어요. 중국이 한 500개 되나 모르겠어요. 북한이 50개 이상 돼요.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까지 핵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있는데 숨겨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의 한 10배 돼요. 10배. 그게 딱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즉사해서 죽은 사람이 80만 명. 나머지는 다 원자병으로 죽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러시아에서 만드는 핵무기는 한 번 실험하고 다시는 안 해요. 공포가 얼마나 크든지 세상을 싹 쓸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동탄까지 다 죽어요. 즉 말해서 러시아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15, 20발이면 지구 없어져요. 수천 개가 필요가 없어.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몇 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나 핵무기로 멸망하지는 않고 대지진으로 멸망한다고 계시록에는 약속하고 있지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세상은 불로 심판당한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라면 그 야만인 시대와 가깝거든요. 2000년 전이라면 뭐 그런 무기가 있겠어요? 500년 전만 해도 자전거도 없었어요. 하늘 나는 비행기는 어디가 있으며.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 이전에 아주 옛날 옛적에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이미 세상은 불로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 재림 무렵에는 불로서 세상이 심판당하고 믿는 자들만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고 노아 때 물로서 심판할 때가 됐거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됐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놀아. 아셨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사람의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요. 믿는 자들마저 점점 타락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 휩쓸려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탁하여 믿지 않는 자가 세상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죠.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열심히 믿는 나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의 하나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 노아는 뭐예요? 다 손가락질하. 다 손가락.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 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교회에서 다 교회 다니 이 말을 못해. 우리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야간 통행금지 없애달라고 따지고 그랬어요.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밤에. 그랬는데 요즘은 뭘? 애들도 그러지도 못하거니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애들도 뭐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지. 교회를 다녀? 전도를 해보면 애들이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이미 다가왔고 이미 왔어요. 앞으로 10년 후, 그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한 10년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10년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출생신고가 늦어서 채우려면 만은 아니래도 횟수로 10년이에요. 기력들에서 살랑가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죽으라고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생각해봐. 10년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소외되고 기독교인들이 무시당해요. 아셨어요? 무시당해요. 예수 믿는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니까 모르지 믿지 않는 속에서는 손가락질이 대상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취급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노아의 시대라는 건 노아의 가족들은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좋고 즐거운데 저 미친놈들은 저 뭔 짓이다냐? 교회 가서 찬송합시다 하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후 와요. 그때까지 여러분 잘 지켜라는 명령인 줄 알아요. 재물 안 되면 훌륭한 부목사님 오셔서 하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큰일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종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얻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여기서 일본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하게 멀어요. 진짜 먼 거리예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뭐라고 할까, 이란 쪽 거쳐서 저쪽 거쳐서 내려오려면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가래요. 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버지와 친척 다 버리고 가라 그래요. 하여튼 가는데 너무나 힘든 길이죠. 그 고난의 길이죠.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지도라도 있지만 그 시절에 무슨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막 부인도 뺏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어려움 안 내려갔어야 되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갈 바가 내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종착역에 대해서는 천국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어떠할지 눈으로 못 보지만 믿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노아처럼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가 아니라 노아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라는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갈 바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냥 나 믿어요가 아니라 믿으니까 뭐예요? 방주를 지어.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인생의 낙을 즐기고 행복해 죽겠는데 여기는 미쳤다고 방주만 짚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다들 미쳤다 그러는데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여행 가야지, 주일날 놀러 가야지. 주일 아니면 언제 쉬어? 온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세상 밖에 나가 놀고 즐기고 술 처먹고 세상 말로 용서하세요, 지랄들을 떨고 있는데 우리는 미쳤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설교가 듣고 싶니? 안 듣고 싶어도 나는 드린다 그래. 이제는 서서히 텔레비전에 나온 설교 들으면서 누가 설교 잘하네 못하는지 판단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게 또 뭔 예배야 그게.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뭐가 있어? 자기 마음에 듣기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다 바꿔져가는 신앙인들이 점점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가 좋았더라 싫었더라 다시는 안 가고 싶다 막 별 소리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판단하지 말고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 지난 지금 말씀드렸지, 예배라는 것은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리러 온 거예요.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내 찬송을 주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내가 가진 조그만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지, 다 때려쳐놓고 설교가 좋네 나쁘네 하는 것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실패의 요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도 갔다. 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 따라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행동화되는 신앙이 참 신앙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갈 바를 모르고 지금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 내게 왔어요. 그래도 말없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요셉을 볼까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요. 그래도 말없이 하나님 섬겨요. 요셉은 갑자기 노예의 신분이 되고 핍박이 돼서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계속 섬겨요. 나 죽어버리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섬겨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요. 광야에서 13년을 방황해요. 광야의 사막에서. 그리고 어쩔 때는 블레셋 가서 숨어 살다가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요.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도 비참해요. 길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어 살 때, 광야에서 숨어 살 때 사울 왕이 3,000명 군대 데리고 잡으러 다닐 때 숨어 살아요. 숨어 살 때 동굴에 들어와서 죽여버릴 수가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와서 일 볼 때 그냥 칼로 쳐버리면 죽이분이 또 앞에서 있는데 안 죽여요. 또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을 때 물병을 가지고 안 죽여요. 이런 게 3차례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쓴 자라. 이 사람이 타락했어도,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버렸어도 하나님이 쓰신 자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야. 내가 손댈 게 아니야. 요즘 보면 누가 왔더니 누구 목사가 왔더니 하고 막 뭐 자기가 뭐처럼 막 비판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것들이 먼저 다 죽어요. 조금 있으면. 그게 지들이 심판을 받는 길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쓴 자들을 절대로 탓지도 않고 손도 않고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다고 하는 건 다윗이 얼마나 고결한 신앙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훗날에 그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묵묵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려먹던 보디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되는, 보디발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 죽게 해놓고 변개하기를 10번을 했다고 성경에 돼. 이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한 푼도. 먹고만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물질과 12지파의 족장으로서 영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길을 가는데 고난도 길도 있고 내 인생 가는데 겪지 못할 아픔도 있어요. 묵묵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묵묵히 섬겼더니 때가 되니까 역전의 역선이 일어나 신하가 왕이 되고요, 광야에서 쫓기던 인생이 왕이 되고요, 총리가 되고요, 진짜 집안에 뭐처럼 부려먹던 타인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족장이 되고요, 물질의 큰 복을 받고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내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내 인생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나 힘들거나 역경이 오거나 그저 믿고 살다 보면 잘못을 깨우쳐주고 나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만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요셉의 믿음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타협하지 마세요. 요즘 80%는 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 기도 생활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안 해주면 이제 울어. 안 해주면 이럴 수가 있냐고 울고 막 속상해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교회 다닌 지가 30년인데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억울합니다. 막 억울한 일 많지 뭐.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억울해. 우리는 이 고생의 세상을 왜 태어났어? 이것부터 억울하지 뭐. 그지만 그걸 따질 거 없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안 하면 안 믿어버리겠다 그러고, 안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뭐해도 헌금해도 소용없더라, 뭐해도, 꼭 이런 식이라. 이게 80%의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휴거가 먼저 있는데 휴거 못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순교를 하시든지 고생하다가 올라오시든지 해야지 휴거 못합니다. 진짜 휴거하는 성도들은 뭡니까?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들이에요. 정말 미치광이 소리 들어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갈 바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도 참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13년을 사막에서 고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팔자를 안 바꾸는 거야. 세상 말로 바꿀 수 있는데도. 요셉처럼 말없이 죽을 고통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무 소리 않고 머슴 생활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당해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따라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이 차이예요. 요즘 한국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혹시라도 지옥 갈까 봐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라의 믿음, 마지막에 사라의 믿음이 있는데, 이 사라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망해버린 회사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에요. 무너져버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적일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는 자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게 한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65세 때부터 약속을 받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시간 지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믿음을 네가 내 말을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약속 없어져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계속 이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사라하고 둘이 짜고 자기 뭐라고 할까 하인 시녀를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줘갖고 애를 낳으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식 아니다, 사라가 낳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 우리 부인은 애를 못 낳아요. 애가 안 생겨요. 이유는 모르지만 애가 안 생겨요. 이쁘긴 이쁜데 애가 안 생겼대.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주질 않아요. 너무 이쁘면 애가 잘 안 생기기도 하고, 안 이쁘면 애를 많이 줘갖고 기쁘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런데 사라는 안 생겨요. 애굽 나라의 왕이 반할 정도로 그냥 이쁜 여자예요. 근데도 애는 안 생겨요. 그 시간이 지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딴 여자 들여서 애를 낳았더니 하나님은 아니래. 사라 몸에서 태어나야 된대. 하나님은 사라를 택한 거야. 사라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요. 아브라함 믿음이 식었어요. 사라가 언제나 애 낳으려나 아무래도 안 낳아. 그러니까는 뭐 또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후손은 저기 엘리에셀이 우리 집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믿음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 또 바다로 내려가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고 있다가도 믿음이 떨어져.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 없어 이놈아 그러지 않아. 믿음을 다시 주셔. 또 믿음을 다시 주셔. 믿음을 다시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려. 그때는 믿어요. 이제는 진짜 못 낳아. 자기도. 사라는 또 진짜 이제 못 낳아. 이제 완전히 몸이 다 폐물이 됐어. 고철덩어리야. 근데 그때는 믿어. 여러분, 환경이 될 수 있는 환경일 때는 사람이 환경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환경을 믿어. 사업이 될라당 말라당 망할라다 말라다 이러고 있으면 자꾸 환경, 그래도 되겠지 환경을 믿어. 완전히 망해봐. 하나님을 믿어. 내 병 뭐 내가 노력하면 살아. 한 병원에서 끝났습니다. 먼저 하나님 믿어. 뭔가가 내 힘으로 살고 뭐 약을 먹고 이런 게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환경을 믿고 여건을 믿는다니까 사람은. 근데 너 죽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이야. 그랬더니 진짜 아브라함이 믿어요. 사라도 믿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정리하면 사라는 하나님이 기적을 준다고 할 때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노아는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할 때 믿었어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종말이고 나는 구원받는다는 걸 믿었고, 구원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요. 우리 열왕기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에, 열왕기하 6장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의 사환도 있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느 날 아람 나라가 이 도단성을 포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환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람 나라 5만 군대가 꽉 성을 포위하고 여기는 몇천 명도 없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선생님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요. 너는 눈이 없어 못 보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아. 그랬어요. 안 보여.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항상 믿는다 그러면서 환경이 이렇게 되면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세상에 치우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환경이 죽을 환경이 됐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엘리사가 왜? 하나님의 군대를 봐. 아람 나라 뒤를 다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한순간에 쳐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모습을 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는 승리한다는 걸 믿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믿는다 그러면서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현재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중내산해하고 있는 거라니. 누구나 물론 중내산해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늘 간증하지만 제가 20대 때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그런 속에서 주의 종의 길을 가니라고 전도 사역을 하는데 내 앞길을 항상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내 앞길을 생각하니까 암담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이 약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내 미래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야. 잠이 안 와. 잠이.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들려주셔요. 네 인생이 누구 거냐 그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왜 염려하냐. 근데 그래요. 네 인생이 내 거라며. 네 인생이 내 거면 내가 알아서 네 인생을 알아서 이끌어가는 건데 네가 왜 염려해. 그 말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때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울고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도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나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눈앞의 걸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또 이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 자녀가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얘 뒤치다거리면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음성을, 진짜로 대낮인데도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박사가 될 때까지. 나도 그 뭔 박사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박사 따야 된 줄 알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아니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 박사학위 안 받았어요. 박사 과정까지 해놓고도 안 받았어요. 그때 김준철 장로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이 언제 논문 씁니까? 돈 좀 주고 그냥 받아오세요. 그러는데 안 했어요. 다 해줘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런 거 억지로 따지는 않는다. 공부만 했으면 됐지.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제가 3주간 기도하러 10월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목요일 날이 됐어요. 월요일 날 내려가서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는데 꿈을 꿨어요. 너무나 생생해요. 순복음 신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꿈속에서 열어봤는데 박사 학위증이 왔어요. 제 아들이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박사 학위증을 제게 줬어요. 더 이상 너 이제 걱정도 말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고하는 건 네가 박사가 될 때까지. 영적인 거였어요. 그대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하나님,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도, 널 아프게 하고 걔도 아플 텐데 다 하나님이 걔를 이끌어가는 길, 그의 인생도 내 손에 있고 내가 이끌어가는 길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저 아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고 나면 승리가 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만 가지면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면 오만 대로 자기 판단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시다. 노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미치광이 취급하면서도 하나님 섬겼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사라도 불가능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환경적 요소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처사는 인본주의자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곤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길로 결정이 나는 길이에요. 내 인간의 뜻과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실패의 도산이고 고난의 길이 더욱 길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곧 요셉처럼 승리하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야곱처럼 승리하고, 노아처럼 승리하고, 아브라함, 사라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